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하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샘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명의 샘을 가진 사람. 오늘 말씀에는 이 지혜자와 미련한 자가 그 입술의 말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말은 그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그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남을 험담하고 또 남을 헐뜯는 그런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말은 마치 별식과 같아서, 별식은 뭐죠? 이렇게 특별하게 먹는 간식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말뜻이 무엇일까? 제가 여러 생각도 해보고 또 잠언의 말씀도 살펴봤어요.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씀의 뜻은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부정적인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것은, 그 말은 별식 같아서 우리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에 대해서 헐뜯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거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에게 설상 그가 잘못했고 허물이 있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한다 하더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먼저 이미 자신을 거쳐 나오기 때문에 자기 마음과 자기 영혼을 더럽게 하고 또는 상하게 하고 그 말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고 자기 영혼을 한번
이렇게 추하게 하고 나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은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살기도 바쁜데 남의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까? 내 살기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려면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제가 보니까 짧아요. 정말 짧습니다. 남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고 또 헐뜯는 말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죠. 또 오늘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해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 가정의 중요한 모토가 남에 대해서는 항상 좋게 말해주라. 할 수만 있으면 남에 대해서 좋은 면을 주로 말해주라. 왜냐하면 사람이 허물도 있고 그 사람의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허물을 말할 필요는 없다. 우리도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좋은 면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다라. 제가 늘 자녀들한테 그것을 일깨웁니다. 자, 남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 먼저 상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삼가하라는 것이죠. 자, 이런 어리석은 자의 말과 대비해서 지혜자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지혜의 샘에 솟구쳐 흘러나오는 냇물과 같다는 것이죠.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 그러니까 지혜자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그리고 그 샘이 솟아서서 흘러가는 내와 같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깊이. 잠언 1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의인은 말할 때 그가 대답할 말을 깊이 숙고하고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2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지혜는 깊은 물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게 쉽게 길어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략과 지혜를 길어낸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잠언 18장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 말씀과 서로 연결되는 걸 느껴요. 의인,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지혜를 이렇게 길러내는 것 같은 거죠. 생명의 말을 길러내는 사람과 그래서 그 사람의 주변에는 그런 지혜의 말, 생명의 말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을에 샘이 있었습니다. 공동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을 길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샘이란 것이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맑은 물이 솟아나 흐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을 퍼서 길러가는 낮이 아닌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에 샘에 가보면 더욱 맑고 시원한 물이 솟아나 흐르는 것을 봅니다. 아침에는 더욱 맑은 물이 거기에 이렇게 흘러가는 걸 봅니다. 위에 부유물이 떠 있던 물이 다 흘러가고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물이 흘러가기 때문이죠. 낮에는 사람들이 와서 막 물을 뜨고 거기서 막 대화하고 그러는 바람에 여기저기 부유물이 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다 떠나고 아무도
인적이 없는 때 와서 보면 그 부유물은 다 떠나고 다시 깨끗한 물로 이렇게 솟아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처럼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맑은 물이 흐르는 샘물 하나 가진 사람과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성도가 자주 그 마음의 샘을 찾고 그 생수를 마시면 온기를 회복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뒤섞여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젖어 즉흥적으로 반응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바쁜 와중에서도 자주 그 마음의 샘에 찾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온기를 회복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얻어 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도 새벽 민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예수께서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을까요?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영혼이 머물러 있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참으로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만날 때이기도 하고 또한 성도들과 만날 때도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자녀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사춘기의 자녀는 말 한마디 해도 우리가 지혜의 말, 생명의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실패하고 낙담해 있는 우리 청년 자녀를 두었을 때 그에게 말 한마디 할 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 말고 그 영혼에 깊이 박힐 수 있는 생명의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말을 할까? 이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까?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 달려갑니다. 바로 오늘 잠언의 의인이 그의 견고한 망대인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달려가는 거죠. 막 마음속으로 달려가서 제 인생의 견고한 망대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머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물어요. 주님,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 순간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저는 지혜가 없는데. 특별히 이런 것이 나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의 샘 곁에 내 영혼이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속적인 마음, 나의 감정적인 생각이 가라앉고 선명하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맞이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의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생명의 샘터, 지혜의 샘터에 머물러 있는 삶은 우리의 인생에 성도의 가장 강한 방패와 도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에게는 그 마음에 생명의 샘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에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정말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 앞에 머물러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만큼 더 안전한 길, 더 지혜로운 길, 생명을 낳는 길이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늘 이 험한 세상 지나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아니 그런 시간이 없더라면 잠깐이라도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